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통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거겠죠. 예.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단어,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로 우리 세인처 지방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연합으로 준비되어진 행사 일정들을 모두 마쳤어요. 그냥 단발성으로 성경학교고 수련회 여름이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그냥 한 번 치르고 마는 행사로서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신앙의 어떤 여정에 함께 이렇게 가기까지 녹록치 않은 시대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들이 원래 교회와 교회는 경쟁이 아닌 공교회 한 몸이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재능과 역할과 모습들을 가지고서 한 몸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믿음 아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어진 공교회,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돼서 자꾸 경쟁하고 그렇게 되니 문제가 사실 발생하죠. 어려운 교회들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학교 주일 예배부터 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일까지 가능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단지 그냥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무슨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장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니까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모이더라고요.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제 커갈수록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또 학생부에 대한 것, 청년부에 대한 것들이 좀 달라야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교육부 총무여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 이제 제 후배들이니까 제가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같이 하겠습니까? 무슨 제가 허드렛 일 시키려고 모아서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조율해 가면서 더 나은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또 다 다르니까 이게 조율하는 과정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집을 부려서 제가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또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내가 고집을 부릴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이니까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들은 잘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모여 있기 때문에 조절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향이 달라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사실 참 그런 불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건 일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이거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낭떠러지에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대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또 이건 서로의 필요가 딱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된 평화를 얘기함으로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한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본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심판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가짜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야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쫙 얘기하면서 곧 평화가 올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필요가 딱 어우러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간에 딱 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듣지 않고 튕겨져 나오고 안 하자니 하나님께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요. 20대 중반 정도에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무슨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되려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름 그래 주의 일들을 하는 게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그를 날마다 막 옥죄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돼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사람이 아니라 무슨 강철이 아닌지라 그도 마음에 상함이 있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그 뒤에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 뭐 니들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럴 때 있잖아요. 전도하면 무슨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당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물론 하나님께 상급이 있긴 하지만 상급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 모욕, 무시, 외면을 당하면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께 주신 부담감 그것들을 가지고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틱틱거리면 그래 뭐 네 생명이지 내 생명이냐? 그리고 승질나서 돌아서고 싶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안 가겠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지들 몫이겠죠 라고 마음 딱 먹고서 안 가겠다고 하는 순간 9절 뒷부분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고 났는데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막 답답한 거예요. 얼굴 보면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돌아섰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쉬어서 영광이 있어서 잘 돼서 칭찬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안 하면 못 견디는 게 사명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전하는데 잘 듣지 않고 안 가려고 하니 내 마음이 막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히고 어려울 때 그때 한탄하고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게 아니라 물론 쉼도 필요하고 환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태까지 주셨던 말씀하고는 전혀 맥락도 없고 소위 말해 정말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서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 가서 안식일 잘 지키라고 얘기해라.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성진이가 아주 멋진 목소리로 잘 봉독해 줬는데 27절까지 내용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안식일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와 같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어디 줄을 서야지 이 나라의 운명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애굽을 따라야 될지 바벨론을 따라야 될지 중국으로 가야 될지 미국으로 가야 될지 그 줄타기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미국을 따라가야 돼 혹은 중국을 따라가야 돼 그런 식의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말씀은 안 주시고 아니 그들은 애초에 이방이니까 이방 나라니까 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어떻게 체면이 있지 거기 가서 고개 숙이겠냐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일 텐데 주님께서 한가롭게 안식일 잘 지키라고 그래라 그런 말씀을 주시니 저도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나서 뭘까? 왜 갑자기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 근데 앞뒤 맥락을 쭉 보니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해라. 지금 요단강을 기적처럼 해야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 장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그때의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다라고 그래서 비가 많이 그래도 와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비가 안 올 때는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흐르지만 비 많이 올 때는 막 범람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이 앞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이미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정탐꾼 보냈다가 발각됐거든요. 그 라합 찾아와가지고 어디 있냐고 막 물어왔던 그 장면이 바로 그 전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무리들이 막 강가로 확 들어가는. 그런데 맨 앞에 섰던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딱 닿는 순간 위에서 물이 스탑된 거예요. 마치 뚝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물은 좌우로 넘쳐 흐르고 내려오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야, 신기하네. 그랬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그 모습을 보고 바짝 더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독이 올라서 쿡 찔리면 확 튀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긴장과 독이 올라 있는 그들을 앞에다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시행하는.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되었음을 상징하는 징표거든요. 할례를 시행하면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상처 때문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을 사람들이 지도자 몇 그룹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로 할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일주일 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구름이 뜨면 그냥 짐 다 싸야 되니까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기들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시행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쭉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할례의 대상자들은 모든 남성이 다 포함돼요. 그러면 잔뜩 독이 올라와 있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들 뭐하냐라고 해서 정탐꾼 부분에서 들어봤더니 할례를 행하더라. 그거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다섯도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냥 기습하면 다 전멸일 거 아니에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묶여있는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할례를 시행하라. 할례는 지금의 우리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이유는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을 할례 시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결단한 거죠. 말 그대로 할례 받고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기습해 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며 그들이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단 7일 만에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함성 한 번 지르고로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은 단지 일주일 6일을 쉬고 하루 쉬어라,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어라라고 하루를 쉬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안식일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표예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쉬셨다는 게 공휴일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 쉬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쉬는 날은 그냥 공일처럼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 자체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첫째 날 이거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6일날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명하신 그날 7일째까지가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는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중에 하루를 일하지 말래. 왜?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마치 할례 받는 백성들에게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할례를 시행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시행했던 것처럼, 야,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다고 인생 네 마음대로 되더냐. 인생의 주인인 내 뜻을 잘 따라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주일이죠. 그때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19절부터 봤지만 세 번역으로 5절 읽어드리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은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을 거다.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둠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아서 너 나 안 따라? 너 안 되겠다 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에게 뭘 확 쏟아붓고 그렇지 않으셔도 빛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면 그 자는 어둠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선택의 자리에 간 주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사막에 와 있더란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물론 극빈을 선택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죠.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필요한 것 있으면 사치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내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욕심 부리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메마른 땅을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7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더위가 안 오고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무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세상은 뿌리를 개울가에 생수에 두지 못했으니 그것이 사막처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사막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개울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그분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머지 6일은 네 마음대로 살고 그 하루를 철저하게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그날도 다 주님의 날인데 그 마지막 7일 그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특별히 일하지 않고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너희들이 몸으로 고백하라. 목숨 걸고 할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내 힘으로서의 넘어설 수 없는 그 자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을 의지하며 그날을 구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일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 안식일 일하지 말 것에 대한 범위를 대상을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개인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집에 어쩔 수 없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너희 집 종이나 너희 가축까지도 다 일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돈 없고 힘 없어서 끌려나가 주일도 일해야 되는,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날 모두 다 스탑해라. 그들이 돈이 없지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상이 가축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후위기 앞에 교회의 반응은 단지 우리의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라고 하는 측면으로서만이 우리에게서 도전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망가뜨려서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모습들을 함께 어우러갈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애초에 안식일을 선언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신다. 그들도 존귀하게 여겨라. 근데 그 말씀이 지켜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들은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완전히 첨삭 이렇게 집중해서 뭐가 일인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일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뭘 해야지 일인데, 어디까지가 일인데, 출근하지 않고 뭐 여기서 재택근무하면,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규정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가면 일이다. 무게를 드는데 1km 이상을 들면 일이야. 그러니까 1km 밑으로 뭘 들어도 1km 밑에를 들어야 돼. 1.1km라도 들면 그건 일한 거다. 그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키는 것에 몰입해버렸어요. 주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도 없이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가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부하거나 마음 닫고 있는 사람의 문을 억지로 헤집고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쫙 불이 허같이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방언을 하고 막 난리도 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이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놀라운 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며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린 사람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 쫓아와서 쫄래쫄래 왔다가 그냥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 은혜가 와서 확 뒤집어. 뭐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시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주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매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껍데기만 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사람 안식일에 고쳐도 됩니까? 무슨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무슨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걸 고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이거 주일날 안식일날 고쳐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구하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당연히 고쳐도 되지 라고 하시면서 그날 그 안식일날 고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그들을 눈앞에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5절 예수를 없앨 모의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마른 사람이 가지고 고통이 있었던 그 고통을 그가 예수님께서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야 치료받았네 축하한다라고 칭찬과 응원은 해주지 못한 망정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것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의 마음을 몰라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켜지는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돼요. 그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주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칼과 칼집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은 칼집이에요. 칼집이 없는 칼은 움직이는 대로 다 상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를 정돈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들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긴 했어요. 근데 거룩히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여지도 없이 그들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주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들이 왜 멸망의 자리로 갔느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그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생명의 자리가 아닌 헛된 것을 자꾸 붙잡고 가요. 그 주의를 지켰지만 그날은 거룩하게 그들이 구별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키는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주일의 성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져요. 그 주일의 정신을 상실해버리면 그의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가 다스리시는 삶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이 옹졸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빛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더라. 기본이 단단할 때 어떤 위기가 와도 기복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아이들 수련회 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볼링이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들이든 그래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 없이도 그냥 가서 대충 굴리면 웬만한 건 넘어지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하기 제일 쉬운 운동 중에 하나가 볼링이에요. 데리고 이제 갔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구력이라도 오래됐지. 흉내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이 손가락 안 끼고 막 안아서 막 확 돌리고 막 이 폼은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막 온몸으로 막 돌리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 맞고 어쩔 때는 안 맞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만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잖아요. 자세를 잡는 데 저희 오랜 시간이 들려져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볼링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한데 그래도 대충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요. 운동 중에서 아마 그런 경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타구도 쳐보고 뭐도 다 해봤지만 기본적인 기술 이상을 갖지 않으면 참 어려운데 볼링은 대충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또 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폼을 좀 가르쳐줬더니 처음에는 좀 하더라고요. 좀 있다 보니까 또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가르쳐서 좀 폼대로 좀 해서 되는데 나중에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무거워서. 이게 공을 던지는지 자기 몸을 던지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걸 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이고 뼈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저절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죠. 반복해야. 믿음의 요정도 조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거 모르면 사실 소용없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멈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내 아이 몸에 익숙해져 내 몸이 그것에 함께 어우러져 갈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더라. 그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한 발 딛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만 디뎌라고 그러셔. 그 다음은 디고 나서 그리고 보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일에 대한 이해예요. 혹자는 콘도라 그 이전에는 주일, 그래도 이 정도는 몸에 익숙해 이렇게 굳어져 있는 형식적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저지선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용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성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가 예배의 주인이 그분이 아니라 내가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분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그분 앞에 맞췄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리듯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것들이 주체가 탁 바뀌는 순간 이제 그 예배는 그분을 위해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된 예배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심판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칼날 언제든지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을 시행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의 주일의 예배와 우리들의 주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정돈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순서들 다 있잖아요. 촛불 점화부터 해서 다 여러분들 안에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드릴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자리는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날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잘 풀어가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함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